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싸움을 걸거나 뭐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꼭 이 질문을 해야 되어서 조금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소리 지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속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님들, 왜 사십니까? 왜 사시나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진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니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아니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아니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카르 랠리라는 자동차 경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카르 랠리라고 이게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자동차 경주입니다. 이게 어떤 자동차 경주냐면요, 인간이 엔진 달린 지상에 다닐 수 있는 탈 것을 이용한 그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요, 오토바이, 트럭, 뭐 승용차, 뭐 지프차, 모든 탈 것을 다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래는 이 경주의 이름이 파리 다카르 랠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다카르 랠리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1978년부터 원래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의 다카르까지 갔다가 다시 파리로 오는 그런 경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서부터 다카르까지 가는데 5,000km입니다. 5,000km를 찍고 다시 파리로 와야 되는 이런 경기죠. 그러니까 합치면 10,000km를 운전을 해야 하는 그냥 경주, 모든 탈 것들이 다 참가를 하니까요. 오토바이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정말 큰 덤프트럭 같은 것도 참가를 합니다. 이 10,000km는요, 서울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직선 거리로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게 한 10,00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를 경주를 해야 하는데 이 경기는 아주 위험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지금도 경주를 하면 꼭 부상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유럽은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아스팔트로만 가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그 경주의 하이라이트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도 그 내비게이터가 그 길을 제대로 안 알려주면 길을 잃고 정말 사막의 그 위험 가운데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비포장도로 사막길을 달리다 보면 자동차나 그 탈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구성이 좋지 않으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트럭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카르 랠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완주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그 반환점을 찍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 성공해도 진짜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이제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쌍용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이 랠리에 참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랠리에 참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랠리에 참가해서 자동차가 완주를 했다 하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다카르 랠리 완주한 차. 이러면 그냥 이런 거예요. 아, 이 차는 정말 튼튼한 차구나. 아, 이 차는 정말 좋은 차구나. 이게 그냥 홍보가 되는 거죠. 이런 이 랠리 가운데 참여하는 이 참여자들, 이 경주자들이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완주하는 것도 목표이겠으나 여기에 수많은 돈을 대고 수많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이 랠리에 참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우승입니다. 이 랠리에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는데 우리가 이기는 것, 우리가 1등을 하는 것, 그것이 그 경주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랠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랠리인가요? 우리의 랠리는 뭐 자동차라든지 무슨 탈 것을 타는 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도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한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으로까지 복음이 확장되었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며 그뿐인가요?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한 업적만 보아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나도 아직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아,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권사가 됐고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안수 집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만날 그곳을,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카르 랠리 얘기를 했지만 그 랠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갈까요? 그 골라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일단은 파리,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은 파리 다카르가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파리 다카르 그 구간을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너무 유명한 랠리여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하려고 이런 그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려요. 그래서 다카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원래 이름이 파리 다카르 랠리였기 때문에 그냥 다카르 랠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랠리에 참여한 그 누구도 그 골라인을 향해, 그 반환점을 향해 무조건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랠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GPS,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요, 그 오토바이 앞에 잘 보이게 내비게이션을 부착하고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운전석 옆에 내비게이터라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을 항상 대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사막에 가면 길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우리 자동차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근데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돼서 거의 다른 길을 알려줄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옛날 내비게이션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내비게이션은요,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요, 어떻게 되죠? 내비가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막 가는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새로 생긴 길이어가지고 그 길이 새로 생긴 길이어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즉,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성을 항상 그 목적지로 갈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분명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중에는 오직 경기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즉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뒤에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거쳐왔던 곳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다카르 랠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정말 꿈과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그 랠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랠리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요, 24시간 운전해야 되고 그 출발점으로부터 그 랠리 포인트 도착점까지 이를 때까지는요, 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길이 진짜 엄청 험한 길이거나 정말 길이 안 보이는 모래 폭풍 가운데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10중 8구 타이어가 터지고 기계가 문제를 일으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는 차들은 없더라고요. 워낙 험하니까. 그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바로 수리를 해요. 현장에서 바로 수리를 해서 타이어에 펑크가 났으면 펑크를 수리를 하고 뭔가 부서졌으면 그 부서진 부속을 그곳에서 막 수리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운전자들이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랠리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몇 번이고 그 랠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작년에 우승을 했다고 해서 올해 또 우승을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내가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또 우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 랠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배웠던 사람인지 그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며 달려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선택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항상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로 부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알았잖아. 이런 소문과 평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일이 생겼던 것이죠. 진짜 그러네. 듣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권위가 흔들릴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의심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와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뭐 이런 거 더 했고 내가 예수님을 더 먼저 믿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을 자랑한다면 그들보다 내가 자랑할 것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24절 이후의 말씀들이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어.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하며 뒤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직 더 행해야 할 일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경기 중에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경험을 했었는지, 물론 그것들은 소중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무엇인가를 더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우리 주님의 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과거의 일은 과거에 끝났습니다. 그 과거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행할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며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누구의 부름으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믿음의 이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이 다카르 랠리에 보면은요, 다카르 랠리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먼저는 첫 번째 유니폼을 입어요. 유니폼을 입는데 유니폼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이름들이 여기 막 붙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자동차에도요 막 여러 가지 상표들이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현대 자동차에서 쌍용 자동차가 참여했으니까 쌍용 자동차 이렇게 쌍용 자동차 이름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쌍용 자동차 옆에 무슨 어디 쫙 이렇게 이름이 쫙 붙어져 있습니다. 왜 붙어져 있을까요? 네,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랠리에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데 비용도 필요하고 여비도 필요하고 뭐 고치려면 부품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붙이는 거죠. 그 경주자들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후원사들의 후원을 받고 그 자리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원을 받고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를 붙잡으신 분, 우리를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세우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 믿음의 경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믿음의 경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주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다카르 랠리에 참여한 그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그 경기 구간을 운행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경기 구간을 운행하지 않고 그 선수들이 도착해야 되는 포인트에 미리 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지원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원팀. 그 지원팀들은요, 정말 이렇게 큰 5톤짜리 이런 트럭에 그 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싣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선수들이 도착해야 할 그곳에 가서 캠프를 차려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이 그 경주 이렇게 코스를 마치고 그 포인트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주에 참여한 운전수를 먼저 쉬게 하고 편안하게 쉬게 하고 그 차를 점검하는 이 수리공들, 메카닉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리공들이 내려서 차를 다 뜯습니다. 차를 다 뜯고 밤새도록 그 차를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지원팀들이 있는 그 유명한 팀들이 우승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원팀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상황과 문제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원팀이 되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분이심을 믿으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상을
얻게 되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